6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제의 말씀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12,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숨겨놓은 모든 죄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것을 숨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추하고 악한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났는데 우리들의 이런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용서받게 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대제사장 혹시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들고 나가서 용서받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계시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몇 차례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1장 3절과 2장 17절과 3장 1절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언급이 계속될 것인데 더 소상하게 대제사장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치시켜서 증명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여기서 큰은 위대하신이에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전에 인간 대제사장과는 격이 다른 대제사장인 것을 구별해 드러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승천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뭐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승천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라 말한 거예요. 승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승천을 거기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믿는 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말 앞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 놓지 말고 중간 놔버리지 말고 굳게 갖고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를 굳게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신체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 대신 죽어주신 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다 속량되어진 거,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굳게 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신앙 고백인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굳게 붙잡고 삽니다. 또 그것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지 몰라요. 돈의 위력, 권세, 이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것들을 강하게 붙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혹시는 명예와 미모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아무리 큰 권세라도, 명예라도, 혹시는 미모라도, 능력이라도 영원하지 않지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결코 되지 못하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은 그것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의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중부정이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은 강조지요. 오히려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공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말 안에는 공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오. 우리가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겪은 것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는데 그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셔본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산과 들을 다 다녀보시는데 우리가 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다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험이나 또 고난이나 고뇌를 그분이 곁에서 구경하시면서 그것을 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의 긍휼하심 앞에 믿고 맡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누구 앞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갑니까? 누구에 호소합니까? 사람에게 호소하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혹시는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하여튼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 이런 억울한 꼴을 당했다.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다. 나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위로도 얻으려고 하고 또 이해를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호소한들 완전한 해결책이 어디 나오던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그분은 모든 경험을 다 겪어보셨다. 우리가 배신당한 것처럼 그분도 배신당해봤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신당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은 것이 배신이에요. 뭐 감옥에 가도 죽겠고 두들겨 맞아도 죽겠고 돈을 잃어도 죽겠고 뭐 하는데 제일 싫은 것이 뭐냐? 배신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배신당해보지 않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그러니 배신을 당하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친구에게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라고. 사업에 실패했으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라고. 고통 중에 있으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라고. 억울하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라고. 그분에게 나아가시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분이다. 완전히 이해하실 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제 중간만큼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고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할 때 담대히는 이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형님 되어주시고 그분이 완전히 이해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쭈삣쭈삣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그분에게 확실히 가라는 거예요. 이 담대히가 로마 시민권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고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그런데 노예나 또 혹시는 야만인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 보여 말하는 것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런 용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고할지니라 말이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맞춰야 그 효력이 증대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그때 이른 비는 이른 비대로 늦은 비는 늦은 비대로 그때에 때 맞춰 와야 되거든요. 다 지난 다음에 그런 도움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적절한 때, 때를 따라 이 말은 우리 편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때를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예요. 거기 때에 따라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급해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귀를 세밀하게 듣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런 기도인데 다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실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실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절한 때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듣고 계십니다.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거든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2절이에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날,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감사를 크게 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